휘장이 열려졌어요.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휘장이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죠. 거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예요. 근데 왜 특정한 사람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사람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왜 아무나 일반 성도들은 만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지성소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있어야 가잖아요. 우리가 다 길로 가요. 모든 게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열려졌다는 거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그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소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 근데 그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고 있는 휘장을 열어놓으신 산길인데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휘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찢고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지 생각으로, 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 지시하신 게 아니라요, 직접 몸으로 그 몸을 찢어서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게 산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행동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는데요. 그 길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형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식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무 때나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없어서, 그동안은 길이 없어서 특정한 사람만 딱 특정한 시간에 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냥 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원하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으니 어마어마한 특혜가 아닙니까, 그 길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그 우리 인간 사이에요, 그 관계인데 그 관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뭘 하시겠습니까? 뭐 같이 놀겠어요? 쇼핑을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 행위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방법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걸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께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 그분에게.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 이 관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로. 그래서 이게 여호와, 이 세상의 그 어느 신도 그 서로 관계로 하는 신은 없었어요. 주고받는 거래였죠. 이렇게 관계를 안 했습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는데요. 이제 이 관계하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그 처음 12장의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동안에는 쭉 다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구원 다음에 실제적인 적용을 예배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이런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 이 예배는 이게 몸이 우리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래요. 예배에.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드리면은 살아있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내면. 그래서 이 제물로 이제 우리를 드리는 거, 몸을, 우리 육체를 죽이는 예배, 이 예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제사, 산 제사, 이 예물을 이제 뭐가 예물이었냐면요, 이 산 제사가 사람의 몸이 아니었어요. 짐승의 몸이었습니다. 짐승의 몸을 그 제단에 산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 이 짐승은 그냥 아무 짐승이 아니라요, 내 죄를 대신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안수를 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짐승, 특별한 짐승이죠. 특별한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그대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이제 드리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이제 어떻게 드립니까? 이제 죽이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그냥 한번 탁 해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뜨고 또 피를 막 그 뿌리고 하니까 실은 그 예배의 장소가 현장이요. 뭐 거룩한 이런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잠잠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소를 막 아수라장이었죠. 짐승이 막 고통당해서 울부짖는 막 소리, 짐승의 우는 소리, 고통당하는 거, 막 꿈틀꿈틀 아파서 막 바둥거리는 소리, 그리고 막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피 비린내가 막 쫙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을 보는 거예요. 저 짐승이 왜 죽냐? 저렇게 왜 각을 뜨고 왜 고통을 당하냐?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는 거죠.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예배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 내가 데리고 끌고 온 그 양이 이제 지금 각을 떠서 죽는단 말이에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꺼이꺼이 소리를 내겠죠. 양이 고통 가운데.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마음이 평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보는 게 고통이겠습니까? 내 죄가 이런 거였구나. 내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이 육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 장면을 보고는 진정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옆에서 같이 울부짖었을 거예요. 내 죄가 이런 죄였구나. 내 죄가 이런 죄였구나.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나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죽는, 고통 가운데 죽는 그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짐승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씁쓸하죠. 그 마음이 뭐 기쁘고, 물론 이제 용서받고, 그 짐승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고 나올 때는 이제 기쁨과 감격으로, 야, 용서받았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이 뭐 좋기만 했겠습니까? 이게 죄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또 이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현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지울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이 그냥 막, 예물을 드렸다면 그냥 마음이 막 강팍하니까 그랬겠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죄를 지을 때 그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짐승의 그 표정, 울부짖는 막 그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예배.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에서는요, 내 몸의 죄가 어떤 건가를 봤어요.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짐승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는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은 다 불로 태워져서 이제 다 깨끗이
깨끗이 이제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서 이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구약의 예배 가운데. 이게 이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려진 것은 누구의 몸이었냐면 나를 대신한 짐승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래요. 이제 예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이 누가 되셨냐면요. 그 이제 짐승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이 그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비참하게 그날 그 현장에서 그 구약 예배 그 성소의 현장에서 갈기갈기 그 각을 떠서 고통당하고 죽었던 그 짐승의 고통을 그 예수님이 다 느끼시면서 동일하게 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 현실이죠. 그 현실, 실제적인 사건, 그 사건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예배 장소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릴 때요. 이제는 그 효력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내 몸이 찢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을 믿어요. 제물로 되신 것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신 이후에 이 예배는 현장에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사건, 그 현실적인 그 실제적인 그 효력이 우리에게 다 미쳐지면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의 몸이 원하는 그 육체의 죄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그 육체가 원하는 금지된 모든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제단에 올려놓고 회개하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요. 믿음으로 그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거를 이제 우리 안에 내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제물이 이제 죄로 완전 태워져 가지고 다 그 바둥거리면서 고통당하던 그 짐승이 다 이제 죄가 된 것처럼요. 그렇게 된 것처럼 내 죄를 깨끗이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성령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나갈 때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그 몸에 붙어 있었던 그 더러운 죄들을 다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걸 다 깨끗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그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 효력을 내가 믿고 이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 정욕들이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막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몸이 죽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면서 이 생명과 함께 우리의 이제 육체가 함께 영과 육이 이제 충만하게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멀리 보면서 그냥 참 좋았어, 그 말씀이 참 나한테 도움이 돼,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 하나 딱 쌓고 그게 깨달아졌네 라고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쫙 끌어오시는 거예요. 이 현장으로 지금 끌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막 불태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게 그 실제적인 그 사건이. 그리고 우리 몸을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그 짐승을 보면서 막 우리가 애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이게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아닙니까? 이게 현장의 예배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게 이제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그냥 지식 하나 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거기서 막 바둥거리면서 죽는데요.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기고 찢어지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관망하면서 관람하듯이 예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직접 몸으로 이제 막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정한 예배는 뭐가 들어가냐?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드려져야 하는 헌신.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고 구경하는 그런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수고와 헌신과 땀과 막 피와 아니 생명이 들어갔는데요. 죽었잖아요. 그 생명이 죽었습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관망하면서 참 좋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하는 거에는요 헌신이 들어가요. 헌신. 원래 관계라는 건 헌신이 요구됩니다.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배는 헌신입니다. 헌신 없이는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는 드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앉아서 누워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자기 개발의 시간 정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깨달아서 좋았더라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헌신 중에 우리의 몸에 죄가 죽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예배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건 뭘까요? 당연히 예배를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게 된다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격이죠. 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가장 큰 권리를 빼앗는 것. 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뭐 이게 왜 이러냐, 이거 뭐 사회적인 현상이냐 뭐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더더구나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는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요. 어려운 시대가 맞아요. 네. 이제 교회가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예배를 통제합니다. 교회 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성소는요, 지금 이 구약의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예배당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모형이에요. 정말 오리지널 성소는 어디에 있니?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거냐면요, 자기의 몸으로 찢어가지고 휘장을 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 성소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몸을 찢어서 하늘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 이 영적인, 여기서 하늘문이 열어진다고, 하늘문이 열어져서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히 교회 문은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은 닫을 수 있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몸으로 찢어놓은 이 하늘의 성소에 열린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문은 막을 수 있지만 예배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더더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물론 이제 불편하죠.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때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마음껏 모임 못 하고 막 교제 못 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방식들을 못 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제약을 받는 거죠. 교회 건물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네. 항상 가던데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닫혀 있으니까, 폐쇄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누가 막습니까? 예배는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교회 문이 막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막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이 역사적인 그 원리가 있었어요. 예배의 정석이 있었는데 핍박 중에 드려지는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부요한 예배가 냉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진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생명, 이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생명의 길, 하늘 성소를 누가 막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건데 생명이 막히질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 보면은 주변을 살펴보면은 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나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랬었어요. 나를 위해서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왜 저렇게 어디서 나타나지도 않고 다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들이 있어요. 예, 정말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들은 지금도 어디서든지 가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7,000명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때로는 지하에 굴을 파고 목숨 걸고 숨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모진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막 끌려가서 또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열악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못해도 그들의 예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 예배는요, 최고의 예배였어요. 그 어느 큰 예배당에서 모든 시설이 다 갖춰 있어서 편안하게 관망하면서 드린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 그 열망으로 드리는 것만큼 그 파워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이 이렇게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할 때 우리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환경은요, 전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관계없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환경에 반응하는 믿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반응하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 예배를 못 드리는 이 환경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산 제사를 드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목숨 걸고 예배의 헌장을 지킬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이 더욱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네,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다 편안하게, 일상이 그냥 다 편안할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때,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 것이죠. 순결을 지키는 어린 양의 신부가 더 아름답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예배와 교회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지키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